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로 세워지는 새 가족. 십자가로 세워진 새 가족. 우리가 그 전에 나누었던 것을 좀 기억해 보면 그 가버나움의 한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메고 오잖아요. 들것샘에서 그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그 인파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을 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 지붕으로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들것을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 중풍병을 나음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보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쉽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밖에 서서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좀 말을 전달해달라는 그런 기별을 뒀습니다. 31절에 그랬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들이 어디 서 있었다 그랬습니까? 밖에 서 있습니다. 밖에 서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밖에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불렀냐면 예수님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가족들이 그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저 예수가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던 그런 장면을 지난주도 봤었는데 오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또 계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식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자기의 삶을 다 빼앗길 때에 여러분 그 가족들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가시는 길을 지금 이해하지 못한지라 십자가 밖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주님의 가시는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십자가 밖에 머물러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 밖에서 예수를 부르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예배가 진정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고 바깥에 가 있고 십자가 안에 들어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걸 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긴 해요. 그러나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는 참여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는 정도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달아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를 끌고 가기 원했어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고 한다면 지붕이라도 뜯어내서 그분을 만나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들여보내서 지금 기별을 넣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장정들입니다. 젊은 나이에요. 그들은 건강합니다. 다리도 멀쩡합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남들에게 부탁하지 않아도 예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자기들 대신해서 안으로 들여보냈다고 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그들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끌고 나올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안에서 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이제 자기들과 함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냥 평범하게 몫으로 사는 어떤 그 예수의 모습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상황까지도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들 믿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들의 사역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밖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겸손히 예수님의 발치에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야말로,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요. 우리가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황은 다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요.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망해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리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부터 이제 보냄받은 사람이 그 많은 인파를 지금 해집고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가족들의 말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보냄받은 사람도 예수께 나가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꽉꽉 들어차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추측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저 앞에까지 말을 전하려면 갈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전달이 되겠죠. 앞사람에게 전달. 그래서 뭐 이어하기 말하기, 뭐 게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게 전할 말을 전달해서 끝내 제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까지 그 말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32절 보니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말을 전해드리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33절에 그랬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밖에서 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이 가짜 가족이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상적인 대답을 한다면 어때요? 아, 그래? 어머니가 오셨어? 아, 내 동생들이 왔다고? 그래, 내가 잠깐
내 어머니와 동생 우리 가족들이 오셨다니까 밖에 잠깐 나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라. 이 정도 하고 나갔다 와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밖에 오셨다면 내 동생들이 내 누이들이 밖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반응을 보였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뚱맞게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가족들이 그 말했던 것 같이 미치신 걸까요? 아니면 그때 예수님은 이 가족들에게 어떤 언짢은 일이 있으셔서 그 가족들을 잠시 무시하셨던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그의 동생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먼저 어머니께 뭐라 말씀드리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아보실 만큼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보혜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그 12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받아서 그들이 각자 자기가 말하는 언어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한번 자막을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 누가 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있었죠. 예수님의 아우들 있었죠. 그리고 그 제일 첫 단어가 뭐예요? 여자들. 이 여자들에는 예수님의 누이들도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가족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그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미 이 예수께서 자기의 아들과 또 자기의 형님과 자기의 오빠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때는 이들에게 없었던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마가다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가족을 다 구원하실 정도로 그 가족들, 형제들,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따라서 이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물으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가족들을 모른 체 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예수님이 그의 가족들을 경멸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육적이고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묶여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둘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밖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자기의 둘러싸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혈육의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새로운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요. 혈연 관계는 뭡니까? 출생이나 혼인을 통해서 주어지는 관계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관계에 있는 그 관계일 뿐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형제자매의 관계. 그래서 가정 형태의 출발이고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바로 혈연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삶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혈연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한 방편이고 그림자로 활용하시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소속은 어디? 천국인 사람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진짜 본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회복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중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씨앗이 그 가정에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복된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로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주임으로 모시는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각자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 아내, 내 남편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매맞고 착고에 묶였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 거룩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진과 함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모든 죄수들의 묶여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에 감옥문이 열리게 됐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하나가 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다 도망 보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것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자결하려는 직전에 바울이 그를 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때 그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그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 같은 그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내게도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그래서 이 간수가 자기만 그 말씀을 듣지 않냐고요. 그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 바울과 신라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간수의 온 식구들이 전부 다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그 간수의 집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향기를 빛을 보면서도 다른 가족들이 무관심하다면 끝내 그들은 안타까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 가족에게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만나는 새로운 만남이 있는 사람은 예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같은 고백, 같은 삶을 살면서 새로운 공동체로 묶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구원받고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그들은 생선 비린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남자의 품에 안겨서 낯뜨거워서 창피하여서 밖에 다니지도 못했던 청녀였다 할지라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새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리마테처럼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세금쟁이였었다 할지라도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인종,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 온통 미쳐서 한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알고 그렇게 당당히 주님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포함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아무에게나 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사람만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3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개방되어 있지만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했으면 그분이 영원토록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요, 예수님과 한몸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병대라는 군대가 있죠. 거기 구호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인 영접, 피상적인 영접, 건성으로 한 영접,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빛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삶을 그들은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새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 맡기는 인생, 오직 그분만으로 승부 보는 인생, 오직 그분의 피로써 나의 더러운 죄가 씻김받아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누리는 인생,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로 세워진 가족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보혈의 관계, 육신의 연대가 아니라 복음의 연대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로 부르죠. 우리가 이 형제 자매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끈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세상에 어떤 인종이라 할지라도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인 것입니다. 천국 가서 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어쩌면 우리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보다 훨씬 더 끈끈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이나 돼야 가족들 한번 얼굴 보지. 우리가 더 많은 얼굴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교제하고 훨씬 더 많이 만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관계.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로 묶인 사람들,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형제 자매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에덴교회가 좀 세상 속에 비춰지는 모습이라도, 아니 우리 안에서 나눈 그 예수의 사랑이 좀 더 끈끈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매일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자고 제가 이렇게 광고 시간마다 광고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니까? 내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기억하면서, 아니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나 계십니까? 저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을 지금 그렇게 원하고 있는지, 뭐를 그렇게 제일 아파하는지 여러분 서로 좀 그런 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면, 그래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혀 나눠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한 형제자매로 정말로 끈끈한 주님의 피로 묶인 우리들 더욱더 주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더 끈끈하게 묶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부부와 자녀, 또 부부가 복음으로 묶일 때에 그 가정은 세상 속의 작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과 정의, 거룩과 긍휼을 나타내야 되죠. 세상은 여전히 주님 밖에 서서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은 혈연으로 묶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혈로 묶입니다. 세상은 이익으로 엮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진 우리 에덴교회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 많은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